나폴리에 있는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오페라 가수로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11살 되던 해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본 음악 선생님은 야, 이런 목소리로 가수가 되겠다고?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목소리로 노래한다는 건 무리지. 지금이라도 가수의 꿈을 포기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을 받은 이 소년은 그만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격려를 들은 이 아들은 다시 음악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만족할 만큼 자주 레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레슨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마. 너는 성악에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이처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를 받은 이 소년은 마침내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제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요셉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으며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요셉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에게 왜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가 골고루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요단 서쪽에 한 분깃을 받아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정착하기도 전에 유다 지파인 갈렙이 헤브론 땅을 먼저 분배받았는데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아낙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그렇게 정복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유다 지파는 이처럼 한 분깃만을 받았지만 갈렙에 의해서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살 땅을 더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그대로 자기네들이 그 땅을 받았지만 요셉 지파는 이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자신들에게 땅을 분배한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자기 지파는 딱 한 분깃만 받았다는 겁니다. 요것이 불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복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복이 아니고요, 재물도 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란 바로 많은 자손, 그 자손이 바로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요셉 지파에게 많은 자손을 주셨는데, 이 많은 자손이 살려면 한 분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요, 다른 그 어떤 지파의 땅보다도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그곳에 살고 있거나,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는 아주 그런 고약한 땅이거나, 아니면 개간되지 못한 미개간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즉, 이 요셉 지파는 그 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개척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자기들의 그 분깃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왜 이런 정복되지 않은 땅, 개척되지도 않은 땅, 아직까지 개간되지도 않은 그런 땅을 왜 자기들에게 주느냐라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와는 달리 유다 지파는 어땠어요? 유다 지파는 분깃을 나눌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직 정복되지도 않고 미개간지인 그 헤브론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의 그런 노력조차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 요셉 지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저 작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살 땅까지 그 분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자기네들이 손대지 않고 코풀 수 있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 달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면 그 많은 자손들을 통하여 정복할 땅은 정복하고 쫓아낼 사람들이 있다면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손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래서 많은 자손을 통하여 자기들이 살 땅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많은 자손을 이 요셉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느냐고요. 그죠? 바로 이럴 때 합심해서 자기들이 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자손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 말로 그 아주 많이 하는 말 있죠. 꼭 입에 터넣어 주어야, 꼭 입에 먹여 주어야, 그래야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따져보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노력하거나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복이 작다느니 나는 복도 지질이 없다, 뭐 이러면서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잘 가꾸도록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요셉 자손들이 아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불평을 해요? 자기들이 가서 정복해야 할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땅의 군인들이 뭐 가졌다고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철병거도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데 어떻게 철병거를 가진 군대들, 그런 땅,
철병거를 가지고 그 땅을 지키는 그 땅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는 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소총 가진 군대가 탱크와 비행기를 가진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싸움, 소총만 가진 군대가 지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불평만 하는 요셉 자손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정말 수많은 전쟁을 해왔는데,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엄청나게 전쟁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전쟁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홍해를 자신들이 가르고 건너갔습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말렉이나 또는 기브온 전투를 자신들의 무기나 자신들의 군대의 힘으로 그렇게 정복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할 곳을 다 정복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적들의 강함만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떠느냐고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서 다 전쟁을 했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 요셉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뽐냈던 말이죠.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이렇게 뽐냈던 그 말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해줍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민족으로서 그렇게 큰 권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분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족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17절에 보면 왜 이 요셉 족속이 권능 있는 족속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큰 민족, 그러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살림을 개척해서 그 끝까지 네 것이 되게끔 해라 라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까지 요셉 족속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그 족속으로 멋지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적일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이 요셉 족속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 그런 군대일지라도, 아무리 험악한 그런 산악일지라도
요셉 족속이 가는 곳에는 당연히 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요셉 지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어떤 전쟁이든지 싸우는 족족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이겼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철병권을 가졌다고 해서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철병권을 가진 족속들과 많이 싸워봤잖아요. 그렇게 철병권을 가진 족속들과 싸울 때 자기네들이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권능 주셔서 그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또 지금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 족속의 문제는 바로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총이 들려 있는데 남의 손에 들려 있는 막대기 그것을 무기로 갖고 싸우자고 덤벼내는 그런 사람을 겁내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행동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하게 이 세상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 어떤 의사보다도 더 치료를 잘하시는 분이시며 그 어떤 부자도 더 부자이시며 그 어떤 장군보다도 더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시며 그 어떤 보디가드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늘 여러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 믿고 사시어서 언제 어떤 적을 만나든지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개척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15절하고 18절에 나오는데 이 개척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바라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이거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쓰임이 좀 달라요. 이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쓰이는 단어이고요.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나무를 베다 또는 개척하다 라고 그렇게 쓰입니다. 즉 이 단어가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런 땅을 새로운 땅, 정말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처럼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척하라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지파에게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살림을 개척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땅을 개척하는 것, 거기에 사는 사람들,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이게요, 약속한 땅을 허락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즉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이며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씀의 의미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까지는 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요 때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제 죄를 지어서 그 죄악이 가득할 때, 그때는 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꿔주실 거다. 즉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왜 이들이 쫓겨났을까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며 그 우상에게 사랑을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렸습니다. 또한 이 아모리 족속은요, 성적인 문제가 너무너무나도 심각을 했습니다. 신전에 여자 창기는 물론이고 남자들까지 창기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은 동성애자들이 차고 넘쳤으며 심지어는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따로 키우는, 그래서 그 동물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더럽힌 이 아모리 족속들은 이제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족속들을 이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더럽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능히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죄악이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서 이제까지 더러워진 땅, 죄악으로 가득한 그 땅을 이제는 거룩한 땅, 사람이 살만한 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 주셨죠. 어떤 훈련? 바로 순종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후에 이제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순종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배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러운 땅, 어두운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짐승들조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땅,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싹 다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러워진 땅을 이제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너희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가기 전에 깨끗하고 거룩했던 곳이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죄악이 넘치고 더러워집니까? 평안하고 고요하던 곳이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싸움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여러분이 가면 어느샌가 그 죄악이 물러가고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바뀝니까? 바라옵기는 아무리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갈지라도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영향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만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려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날리게 하려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삶을 내려놓으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이런 죄악이 가득한 땅에 산다면 금방 죄악으로 물들 것이 뻔한데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 없고 죄 없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 죄악에 물들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악이 가득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곳, 서로를 짓밟고 죽이는 그런 땅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을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만 있는 곳에 가실지라도 그곳을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실지라도 그 죄를 다 몰아내고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이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놓으셨고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아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사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셨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영향력 발휘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는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만 발휘하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가득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정말 거룩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환경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늘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땅, 싸움과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땅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죄에 빠져서 이 땅을 더욱 더럽히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